요셉의 용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핵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받기를 원하고 기뻐할 것 같아요? 물질? 또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의 삶을 통해서 기뻐할 게 뭐 같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요? 사랑하는 거? 용서하는 거? 다 틀렸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무리 눈을 씻고 훑어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하는 것 같아요.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1세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강장에서 그렇게 선포한다고 그 말씀이 21세기 사람들에게 쉽게 먹혀들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21세기의 전도 방법을 이야기할 때 관계 전도를 많이 이야기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삶의 본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감동적인 스토리를 줄 때, 직장에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커밍아웃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을 때 나도 당신이 다니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세기 전도가 왜 어렵냐? 불신지옥 예수 천당하면 교회로 막 몰려오는 시대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관계를 통하여서 전해야 될 그러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하는데 가장 방해 요소가 뭐냐? 본이 되는 삶을 살기는커녕 성경에서 우리에게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래요, 용서하래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요, 교회 와도요, 교회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서도 관계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안에까지 왔다가 결국에 쫓아내는 꼴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예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고 그 상처로 통하여서 이 공동체에 몸을 담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관계란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데 관계. 그리고 또 이런 관계도 있어요. 나는 교회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게 믿는 예수님 안 살아있는 것 같아서 교회 안 나간다라고 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오늘 21세기 교회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쭉쭉쭉쭉 빠져나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있어야 되는데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요. 가까운 관계예요. 가족 간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관계가 참 중요한데, 원수 그러면 나에게 무슨 큰 해코지를 위해서 원수가 아니에요. 이 시대는요. 어떤 게 원수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원수예요. 내가 생각하는 의견과 달라도 원수가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3, 4, 5 모이면 그 원수를 향해서 서로 비방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안에서 흔히 있는 일이에요. 직장 가운데서도 있어지는 일이고요, 학교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런데요,
이것이 복음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윗은 원수가 있었어요. 누가 원수예요? 아들이 원수예요. 압살롬이 원수예요. 그런데 얼마나 믿겠어요. 자식이 아버지를 내몰고 내쫓아내고, 아니 생명을 위협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식이 얼마나 믿겠어요. 미울 뿐만 아니라 자식이 그렇게 강제로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으려다가 실패했어요. 구테타가 실패하면 아버지가 아무리 자식을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의 선을 벗어나게 되어지잖아요. 누가 있어요? 법이 있고요. 누가 있어요? 보는 눈과 신하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살리고 싶어도 살릴 수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편 5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내 심정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냥 죽이면 끝나는데 하나님, 내 억울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 원수인 아들 압살롬이지만 그 원수를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혜로 그를 처단하거나 해하지 않았어요. 원수를 내 스스로 정죄하고 죽이는 데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내 스스로 정죄하고 내 스스로 그를 저주하고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더 큰 원수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수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음,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사람들, 무리들, 이 사람들을 삼삼오오 만들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원수가 있으면 다윗처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귀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우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요셉이 그렇게 해요. 요셉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만 읽고도 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고, 그리고 애굽에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또 그것을 자기가 죄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고, 그리고 감옥에 가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살면 당신을 꼭 기억하고 내가 살려내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이쯤 되면 형이고 뭐고 없어요. 사실은 한국 사람은 기질로 형이 나를 팔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용서가 안 되고, 억울한 일을 계속해서 당하면 당할수록, 더 어떠한 공경에 처하면 처할수록 어떻게 해요? 밤에 잠도 안 자요.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만나기만 하면 그냥 단숨에 죽이려고 할 거야. 누구처럼 살아요? 에서처럼 살아. 대부분은 20년 동안 동생만 죽이려고 하는 그 생각으로 족족족족 힘 있는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집해 갖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동생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를 향해서 죽이려고 칼을 탁 뽑고 그가 오는 방향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에서처럼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팔려가고 난 다음에 그가 감옥에서
2년이 흐른 다음에 이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그리고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큰 강대국의 총리가 돼요. 되자마자 신기하게 그 꿈대로, 바로가 꿨던 꿈대로 하나님은 7년 동안 풍성한 축복을 허락해 줬어요. 이거는 애굽에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에게도 다 풍성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풍성함이 끝나자마자 8년째 되던 해부터 정말 가물어도 그렇게 가물을 수가 없어요. 7년 동안 그 곡식을 창고에 저장해 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굶어 죽을 만큼 땅에 소출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해에 주변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식량을 구하러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누가 왔어요? 형들도 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신기해요. 이빨을 뿌득뿌득 까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를 기억해요? 원수를 기억해요. 근데 뿌득뿌득 갈 만큼 원수 될 만한 일을 한 사람은 까마득하게 있어요. 신기하잖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죠? 이빨상에서 억울하고 한을 품고 살아서 잠 못 자서 억울하고 다 억울해. 근데 보세요. 형들은 하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자기 동생이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더더욱 기억도 안 나. 웬만하면 형제니까 알만도 한데 관심 없어요. 그런데요, 만약에 요셉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때 죽일 수 있었겠죠. 왜요? 요셉에게는 다 있었어요. 힘이 있었잖아요. 생명 한둘 쯤은 쉽게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를 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형제들끼리 서로 알았어요. 서로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에게 살 수 있는 땅까지, 고센이라고 하는 땅까지 풍성한 기름진 땅을 줘요. 근데 문제는 죄 지은 사람은 자꾸만 누구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죄 지은 사람은 불안해요. 그래서 먼저 사람을 보내요. 우리에게 어떤 악의가 있는지 감정이 있는지 사람을 통해서 보내고 또 본인들이 가서 혹시 저를 죽이시렵니까? 또 물어요. 그때요, 성경을 보시면 요셉이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울음의 의미가 뭘까? 왜 요셉이 울었을까?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형들이 그러는 것을 보고 울었을까? 아니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슬픔이 고통스러워서 울었을까? 아니면은 집을 떠나서 타국에서 종살이 했던 시간들이 너무너무 서러워서 울었을까? 그런데 이 울음은 또 생각을 해봐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눈물인 것 같아요. 그 눈물은 내가 흘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만이 흘릴 수 있는 따뜻한 눈물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지 아니하고 요셉은 그 형제들을 온전하게 용서했어요. 용서에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는 용서를 하면 그러잖아요. 용서했어요. 이제 잘 지내요. 그러는데요. 그 용서는 용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신앙에 근거를 해서 용서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신앙에 근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요셉은 원수를 생각하면서 보디발의 집에도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인에게 팔려갈 때도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옥에 가두쳤을 때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요셉은 무엇을 자꾸만 떠올렸어요? 신앙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약속을 떠올려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이 사라지면 원수 갚는 일에 허송세월하는 데 시간을 보내요. 내가 언제 저거 짚고 넘어갈 거야. 짚고 넘어. 꿈이 있으면 그거 짚고 그거 돌아보고 할 시간이 없어요. 꿈을 향해서 열심히 가기 때문에 그걸 돌아볼 시간이 없는데,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만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새마을 운동할 때 뒤돌아볼 겨를이 어디 있어요? 옆집에서 초가집으로 살다가 갑자기 기아 지붕으로 스레트 지붕으로 올리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아이고 저놈의 원수 언제 그래요? 나도 어떻게 하면 저 새마을 운동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초가집을 스레트 집으로 바꿀까? 벽에 페인트를 칠할까? 흙집을 열고 벽돌을 쌓을까? 그런 생각. 내가 뭐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요. 새로운 삶의 도전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잘 살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전진하니까, 그런 욕심이 있어도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앞으로만 전진하는데, 어떤 사람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요. 이 땅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자꾸만 이 땅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것을 자꾸만 머리로 튕겨요. 그런데요, 내가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 있잖아요. 그것이 주가 되면 안 돼요. 내 꿈이 주가 되면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가치 없는 것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요 하나의 문제가 내 삶의 중심 가운데 꽉 자리 잡히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때서부터 내 마음에 우라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게 전부가 되는 거죠. 다른 거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죠. 그러나 꿈이 내 삶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별것 아니거든요. 그거 대수롭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다 보면 이 성취가 결국에 이것을 뭐하게 만들어요? 녹여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은 무슨 꿈이 있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샀던 꿈은 너무너무 간단한 거잖아요. 형님들이 내게 절할 것 같아요? 형들이 싫지. 그런데 요셉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꿈이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의 입으로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꿈을 내게 왜 꾸게 하셨을까? 왜 형들의 단이 내게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에 있는 시간도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요? 그 감옥 안에서도 요셉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고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형들이 자기에게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절을 하잖아요. 아니, 용서해달라고 그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요? 형님이 동성에게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광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형들이 누가 먼저랄 것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잖아요. 그때 요셉이 깨닫는 거죠. 그 꿈은 굴림의 꿈이 아니라 그 꿈은 어떤 꿈이었어요? 말씀에서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민족을 살리기 위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형들이 절을 했을 때 요셉은 있잖아요,
뭐에 대한 감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절하는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고 그 꿈이 성취되는 것 때문에 요셉이 너무너무 감격하고 통곡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형들에게 무엇으로 약속을 해요? 용서는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약속을 하느냐 하면 용서했어요? 이제 우리 잘 지내요가 아니라 진정한 용서는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되느냐 하면 용서 후에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고요. 요셉이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형들을 다 용서했고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나는 형들을 사랑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게 용서란 말이에요. 잘 지내봅시다. 자, 이제 없던 일을 합시다. 이게 용서가 아니라 용서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에 대한 액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냥 서먹서먹 한 개로 악수하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잘 지내 이렇게 하면서 그냥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를 정말로 사랑해야 돼요. 나를 파는 형들의 자식을 기르는 것이 쉬워요? 그게 쉽냔 말이에요. 원수의 자식과 같은데 아무리 형제라 해도 보기도 싫을 텐데요. 그런데 뭐라고 약속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해요. 나는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지금 환경이 좋으니까 키우고 양육시켜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진짜 용서예요. 그래서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네게 협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주님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위에 사랑을 더했다 그랬어요. 사랑까지 가지 않는 용서는 가짜 용서예요. 절대로 그런 용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악수하고 한번 포옹하고 잘 지내봅시다. 이것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 내가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을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해 봤냐면 내게 원수가 있었거든요. 저에게도.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 마음속에서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식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요셉처럼 내가 당신들을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당신의 자식까지 내가 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은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깨달아서 그때서 진짜 내가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어. 나는 형제 자식도 못 키울 것 같은 거 있죠. 나에게 맡겨주고 던져주면 그게 형제랄지라도 미안하지만 그거는 힘들 것 같다.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도 여기까지 한 것도 내가 정말 200% 마음 써서 여기까지 한 거니까 이 선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본심 아닙니까? 여기까지가 우리잖아요.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자식을 데리다가 뭐 하라고요? 키우고 사랑해 주래요. 그 사랑이 쉽습니까? 용서가 결코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럼에도 해야 된대요. 왜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 용서의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요. 오늘 조용히 머리 숙이시고요. 먼저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원수 있지요. 원수라 그러면 뭐 큰 원수 말고 매일매일 떠오르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자꾸만 미움이 증오와, 그리고 내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았다가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 원수지 뭐예요.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용서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하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온통 내 심령 속에는 상처. 예수를 믿으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나는 상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혹 교회 안에서 혹 누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세요? 용서를 비세요. 그리고 누구 때문에 고통하는 분이 있으세요? 또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야 돼요. 그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세상에 어떤 공동체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것 없으면 뭐가 달라요? 다름이 뭡니까?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도요. 하나도 안 달라요.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이 형제가 됐든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달라고,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제부터 기도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간절하게 크게 소리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용히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도 요셉과 같은 그 용기와 사랑을 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원수와 같은 자녀, 하나님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원수 맺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적처럼 하나님 나와 생각이 달라서 하나님 왠지 모르게 자꾸만 그 사람이 보면 미움의 감정이 돋아올라 이유도 알 수 없지만 미워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여,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요셉처럼 꿈을 향해서 나갈 때에 내 삶 가운데 그 관계가 다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목적 있는 삶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갈 때에 하나님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그 원수 맺음이 하나님 다가 아니기에 눈 녹듯이 녹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신앙의 접붙임 바 되어져서 주님 곁에 붙어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음 갖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사. 용서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정한 용서는 아버지라니며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품을 때에 하나님 그 사랑을 아버지라니며 그 심령 가운데 전할 때에 그 심령이 온전하게 녹아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심령도 다시금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 거룩한 삶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속 기도할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우리 교육부서, 우리 준비 중에 우리 영화부서와 우리 아동부, 우리 학생부, 우리 청년부, 정말 하나님 이 귀한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가고 정말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 예배하는 일에 점점 소홀하게 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귀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육 부서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은 늘 신실하게 나와 함께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나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놓쳐버리며 나아가고 있지 않았는지 주여 아버지 들어주시고 주여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아갈 사랑을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믿음으로 당장해가고 믿음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구하고 하나님의 정말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어린아이들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우리 아이 살며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심령에 하나님 생각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 놓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오신실하신 주 고백하며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성령 하나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 우리 나이도 하신 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과 넘쳐나게 원하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한 번 더 왜 기도할 것은요, 지금 키르키즈 단기 선교 중에 우리 강성민 청년이 계속 그곳에 남아서 우리 박현주 선교사님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키르키즈에 저희는 심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곳에서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실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그곳에서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희 교회가 심은 귀한 그 씨앗이 놀라운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5월 24일에 우리 생명 전도 축제가 있는데 하나님 준비하는 우리들부터 먼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더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살아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을진데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함께 붙들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도와주시는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당의 성교로서 이렇게 하나님 그 사역이 아버지 단지 하나님 물을 제공하고 끝나는 사역이 아니라 그 사역을 통하여서 아버지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원합니다. 복음의 씨앗들이 이제 하나님 자라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주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이들이 아버지 많이 하나님 넣어주옵소서. 그곳에 남아서 살아가고 우리 성민 형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민 형제에게 하나님 지혜와 힘과 은혜 주시고,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가치에 하나님의 그 가치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여기 하나님 살 가운데 함께 도와주시고 24시간 우리 레이로 기도하고 계신데 하나님 그 기도에 하나님들을 응답해 주시고 영적 싸움 가운데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끌어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복음의 열매들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애들이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하나님 정말 그 약속을 지키사 우리 마음과 생각이 너 영혼을 향하여 열려지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영원토록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영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 주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부터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전에 와서 주께 예배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그 가치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맡기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 영원 구원을 향한 꿈, 하나님이 날 통하여서 일하실 꿈을 향해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며 좌우를 보며 원망하고 아쉬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기보다 하나님
자꾸만 다른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꿈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퍼즐을 맞추는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항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